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 그 하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이 성탄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탄생 기사가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이 탄생을 관련해서 아브라함과 다윗 왕가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은 것과 함께 헤롯 대왕의 유아 살해 음모를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만왕의 왕이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누가는 예수님이 말귀에서 나신 인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천사들의 찬송, 당시 사회에 천대받던 계층이었던 목자들의 경배를 받는 내용,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가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에다가 누가가 바라보는 관점을 같이 더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같이 비교해서 읽으면 예수님의 모습이 공생의 30년과 그리고 사생의 30년과 공생의 3년 반의 생애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성경이 기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비밀의 키워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됩니다. 그 기점이 바로 예수님의 나심.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서 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것이죠. 그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가 모든 이 속주,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던 시대에 지배했던 모든 사람들, 민족들, 나라들에게 너희 고향 땅으로 가서 호적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금을 걷기 위함이고 또 그 사람들의 그 호적 정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있는지를 카운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걷는 목적과 함께 모든 것을 정비하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이 명령을 온 속주, 로마에 있는 지배하고 있는 모든 식민지에 있는 나라들의 백성들까지 다 그것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로 요셉과 마리아는 태중에 있는 예수님 같이 이제 아직 태어나기 전이지만 이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호적은 태어난 곳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 본적은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540번지 거기서 저는 태어났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도 거기가 본적이고 거기서 태어나셨습니다. 제 형제들이 다 거기서 태어나지 않고 제 동생은 또 밑에 지방 괴산에서 태어나고 다 이제 좀 다르지만 본적은 같은 거예요.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기 지금 호적을 하러 가는 요셉도 마리아도 살기는 나사렛에 살지만
그러나 내 본 친척 호족을 따라 모든 집안이 다 베들레헴 출신이니까 베들레헴으로 다 모이게 된 것이죠. 그러나 미가서 5장 2절에 거기에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실 것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희서 거기서 한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것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예언의 성취가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신약에서 성취되고, 그리고 모든 그 신약의 예언은 곧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성취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일관성 있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그 어떤 스킬,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고 열심히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경 읽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경 읽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성탄절에 오늘 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흐름들을 이야기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누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을 따라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호족하러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 땅으로 왔으니까 그곳에 있는 여관이나 그곳에 있는 집들이나 다 친척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베들레헴이 버글버글 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또 명절이나 그러면 제 집에 다 가게 되면 다 하룻밤씩, 옛날에는 하루 이틀도 막 잠을 자고 같이 명절을 샜던 적이 많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3일씩 4일씩 이렇게 시골집에 가서 이렇게 명절을 샜던 적이 많습니다. 가면은 어릴 적 심정에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다시 다 떠나는 거예요. 어릴 적 마음에는 같이 우리 다 얼마나 잘해줍니까 또 그렇게. 근데 그런 마음인 것처럼 그렇게 명절에 붐비는 것처럼 지금 베들레헴에도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러 갔는데 많은 집이 버글버글 할 거고 또 여관도 가득 차고.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이 하나가 있는 게, 요셉과 마리아가 그러한 친척 집이나 또 여관을 구해서 그렇게 편안하게 예수님을 출산한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찾고 찾았는데 찾을 수 없는, 그래서 말구유, 말이 거니는 마구간에 한 거처를 빌려서, 말들도 옆에 있었겠죠. 그 냄새나는 그곳에서. 말 구유가 뭡니까? 말이 음식을 먹는 그러한 음식 대야와 같은 곳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 있는 헝겊조가리 위에. 그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정말 가장 비천한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추웠을까? 겨울이었고, 또 그리고 저도 그 광야에서 한번 잠을 잔 적이 있는데요. 이 사막이라는 곳이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낮에는 영상 40도 이상으로 막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곳인데, 지금 그것을 피해서 이 베들레헴은 조금 옥토가 있고 막 이런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이기에 얼마나 또 추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면서 예수님을 출산했을까 우리가 상상을 다 해보는 것이죠. 그때 뭐 산파가 왔었는지 안 왔었는지도 우리는 모르겠고, 그러나 태출을 끊고 예수님을 강포에 이렇게 쌓아서 구유에 뉘은 것으로 볼 때에 이 예수님의 모습은 가장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가장 비천한, 가장 어떻게 보면 불쌍한, 가장
가장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취한 그 모습, 이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고향 땅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집 하나 구분하지 못하고 길가 어느 곳 마군간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탄생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 속에서 맨 처음 그 탄생에 대한 천사들의 이야기와 함께 목자들이 찾아와 예수님에게, 아기 예수님께 찬양하는 그 이후 사건의 마태복음은 이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동방 박사들 뭐 세 사람 나왔다, 뭐 추후에 못 쫓아가가지고 네 번째 박사가 있었다. 여러분 다 그것은 소설입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없어요. 몇 사람이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러나 황금 유황 모략을 바친 것을 볼 때 세 사람이 오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유추하는 것이지 그것이 정설이다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마태는 그 이후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그러한 보물들을 바치는 그 사건까지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앞에서 보는 것처럼 마태 기자나 누가 기자가 설명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 영적인 것에 눈이 열리면 보여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천사.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수랍, 날개가 6이 달렸고 눈을 가리고 또 발을 가리우고 날고 있는 수랍도 있고 천사가 몇 종류가 있는 거죠. 여기 오늘 나와 있는 이 천사,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영광 가운데 목자들 앞에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말씀이 맞춰지고 난 이후 허다한 천사들이 이 천사를 주위에서 쫙 둘러서 가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천사들의 찬양이 대낮같이 밝아진 그 상황 속에서 천사와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을 목자들이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밤인데 대낮같이 밝은 빛 앞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을 하는 이것을 목자들이 보고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베들레헴 그 마국간 목자들이 달려가서 그 천사가 지시한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는 이 모습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천사의 그 말들이 무엇이었고 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늦도록 붐비던 베들레헴의 성내가 고요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깨어났던 목자들에게 한 천사가 딱 하고 등장을 하죠.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서 주의 영광에 저희를 두루 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갑작스런 천사의 출현이 목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했습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성경에 나오는 이 탄생 기사를 한번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메시지지만 오늘 2000년을 살고 있는 오늘 세대의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별로 낯설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탄 카드에 그림에 성탄 찬양의 가사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뭐 세상 사람들도 웬만한 이야기는 다 알고 있는.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겉화면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 속으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는 거죠. 밤에 양떼들을 지키던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는데, 졸음이 쏟아지는 그러한 밤이었는데, 내려오는 그 눈꺼풀을 억지로 뜨고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짠! 하고 등장한 것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왜 잠을 자지 않았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도둑들을 막기 위해서, 또 이 늑대나 그리고 살쾡이나 뭐 이러한 짐승들이 양들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밤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양들 옆에서 자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자기 양을 훔쳐가지나 않을까, 아니면 죽이지나 않을까 하는 그러한 목자들의 눈이 띄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환한 빛이 확 비춰지고 날개 달린 천사가 탁 나타나서, 날개가 달렸는지 안 달렸는지는 잘 확인하지 못하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그 후련한 빛 가운데 외침이 들려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를 한번 내가 목자의 심정으로 앉아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상당히 많은 두려움으로 여러분 다가왔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사가랴가 그런 두려움에 빠졌지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여러 곳에서 주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두려움들이 아마 목자들에게도 임했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 잠자다 말다가 옆에서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야, 나 좀 봐봐 이렇게 하면 아마 여기 놀래 자빠질 사람 많을 거예요. 별로 그런 거 상상을 안 하시는가 봐. 천사가 있다고 나는 믿고 있고, 또 천사가 있는데 이거는 목사님은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안 믿을란다 하고 있는 사람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틀림없이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내 눈에 영안이 열리면서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 천사가 여러분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그게 얼마 안 있어.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내 앞에 가실 것 같은데 아마 곧 경험하실 이야기인 거죠. 저도 좀 있으면 금방 가. 다 간다. 이 길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오늘 새벽기도 하면서 마지막 창세기를 마치면서 그렇게 잘 나갔던 요셉도 마지막 애굽의 총리로 다 하고 그 다음에 입관하는 그것까지 창세기가 마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의 시작은 죽음으로 끝을 나는데 그때 넘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진짜가 보이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목자들이 보고 있는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목도할 수 있도록 저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주의 영광을 입은 천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서 그들을 향해서 말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설명을 하는데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예언 가운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예언에 따라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가 얘기했던 그 주님이 지금 등장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냐면 이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줄기차게 구약은 누구를 향해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다윗보다 더 훌륭한 다윗에 능가하는 구원자, 그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구약에 있는 39권의 모든 메시지가 다 예수님을 포인트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단지 짧은 구절 속에서 천사가 다시 그것을 구약에 있는 그것을 엑게스로 모아서 한마디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곧 그리스도 주님이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졸음도 두려움도 모두 사라져 버리죠. 목자들의 마음은 이제 야!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겠구나. 그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의 신비의 이야기. 아마 목자들은 구약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범인인 우민인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들이었다고 하면 그 그리스도가 다윗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천사들이 말한 그 정답, 아마 상당히, 그래서 그들은 허겁지겁 천사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달려가죠. 천사가 제시한 그 땅으로. 어떻게 찾아가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정확히 천사가 거기 가면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지시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가서 요셉과 마리아와 그곳에 모여서 찬양하고 있는, 전하는 이 모습들을 성경은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엄청난 그러한 충격이 이 목자들에게 있었을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도 와, 그렇구나.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천사가 말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그 일어난 일을 우리가 보자. 아마 목자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목자들의 마음속에 이 넘쳐났던 이 하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가? 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싶은 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오심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런 거를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전혀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오셨구나 뭐 이걸로 끝나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이상한 신앙인 거죠.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왜 중요하냐? 이제부터 그 한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베들레헴에 바로 다윗의 그러한 대를 이어 그리스도가 나신다라는 것을 외치고 난 다음에 주르르 천사들이, 뭐 천사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모르지만 여기 합창을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찬양은 너무나도 놀라운 찬양이었다는 것을 이제 한 번도 이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찬양, 천사들이 찬양하는 걸 여러분 들어봤어요? 전 못 들어봤어요. 그러나 제가 가끔 어느 큰 교회나 뭐 이렇게 성가대 찬양대 하는 걸 보면 인간이 만든 그러한 찬양대도 저렇게 아름답고 놀랍고 감동을 주는데, 천사들이 하는 그 찬송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찬송, 또 목자들 앞에 했던 이 찬송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합창이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고를 좀 이탈해서 눈을 좀 열면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죠. 뭐 세종문화회관이나 뭐 예술의 전당에서 여러분 세상에 가곡을 하는 사람이나 뭐 성악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서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팬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음악이라는 게 힘이 있어요. 힘. 사람들을 아주 매료시키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작곡가가 있어서 유명한 작곡가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처럼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로 영광 돌릴 것이라 저는 믿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뭐냐? 천사들의 이 찬양이라는 것이 목자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벗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될 건지에 대한 것을 보게 되었던 거죠. 목자들은 그 시대의 가장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시사하는 바가 많아요. 가장 낮고 낮은 천한 자들에게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나 같은 사람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에 그 비천한 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찬양과 합창이 펼쳐질 때 이 현상을 보았던 목자들은 입을 다물 수 없었을 것이고, 놀라운 이분이 누구냐? 이분을 내가 만나야 되겠다 하고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모습이 펼쳐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자였다면 아마 너무나도 가슴이 뜨거워서 쿵탕쿵탕거리는 마음으로, 아마 첫 연애했을 때 그 남자가 여자를 만났어요. 여자가 또 남자를 만났어요.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 콩깍불이 확 껴졌을 때 그 만나기 5분 전, 만나기 10분 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해봤어? 제 경험으로 보면은 우리 이경아 씨를 내가 만나기 전 만나려고 할 때 가슴이 뛰는,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다 그런 경험을 합니다. 다 사랑에 콩깍지가 끼면 다 그런 거죠. 근데 이건 좀 다른 거겠지만, 이 목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천한 자들이 예수님 구주를 볼 그러한 시간적인 것이나 환경적인 것이나 왕도 보지 못하는데, 아니요, 그 앞에 있는 면장, 군장도 군수도 못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일 텐데, 그렇게 천하지천한 사람들이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 도저히 이 세상에 어떠한 그러한 그것을 최고에 있는 그러한 분을 이 목자들이 만나는 이 모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한 가지 것을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상상력. 성경을 읽지만 이것 속 뒤에 전후 환경의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로 보는 거는 스크린 그 안에 한정이 돼. 그러나 책을 읽는 것은 책 속에서 무한한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이것이 그게 책 읽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특히 어느 책,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이것은 저와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엄청난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과 함께 이 깊은 메시지들이 아이들에게 있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성경 말씀을 늘 사랑하고 읽는 이 훈련을 하면 이 아이가 장차 어떤 아이가 될런지, 여러분 세상의 그 교육이 성경을 따라가지 못해요. 수천 년의 그 성경의 말씀의 엑기스가 이 인간의 어떠한 지금 100년 상간의 그거를 하려고 하면은 그 교육은 정말 어리석은 부모들의 교육이라고 제가 몇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의 교육은 수천 년의 역사의 교육이에요. 그것은 그 아이의 신앙의, 믿음의, 영혼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어린 아이들을 붙잡고 늘 성경 읽기에, 성경 말씀을 읽어주기에, 성경 말씀을 늘 따라가기에 집착해야 된다라고 제가 어린 부모님들,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또 여러분에게 또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마지막 주일날 우리 이제 성경 읽게 한 사람 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등은 아무래도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아마 타실 것 같고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식을 천사들과 함께 목자들이 다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이러한 역사들을 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리고 누가도 보고 있는 거죠. 누가도 듣고 있고 그걸 보고 있는 거죠. 다 시점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이 소식이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냐? 무엇보다 먼저 그리스도의 이 탄생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이에요. 여기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따라 읽어봐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 이것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는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이 신분이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그 안에 속박된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사건.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저히 성육신, 이 성육신이라는 말, 거룩함이 육신에 갇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도저히 신학이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것을 신비라고 표현한 거예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 하나님 자신께서 인간의 본성을 입은 그러한 신비로운 사건이다. 구유에 누인 갓난 아기를 보세요. 그 연약한 생명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우리는 다 헤아릴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그것을 믿고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되신 사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온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비의 사건. 그분이 뭐 하려고 오셨냐? 십자가 지러 오시는데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신 그분. 이제는 지옥의 모든 백성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을 유턴시키려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님을 고백한 사람들이 유턴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점, 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다 우리는 지옥 아름목으로 다 가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외인들이었고 이방인들이었고 우리는 다 한결같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나는 족족 다 지옥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유턴, 천국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이름으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 그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이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설명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파노라마 쪽으로 쫙 펼쳐지는 이 세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 말씀이 형력히 우리의 뇌리 가운데 새겨지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요한복음 1장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인류에게 바로 희망이, 인간에게 희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이끌어 오셔서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그것은 희망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희망입니다. 왜? 주님이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이 그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자살하면 안 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자살을 해요. 젊은 사람들이. 난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의 희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이 코로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 빛이 있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앞에 소금과 같은 맛이 있어. 여러분이 희망인 거예요. 이 코로나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동료들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희망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이 시대에 해답이 되어줘야 돼요. 제가 좀 삼천포로 좀 얘기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2번의 전염병이 있었어요.
2번의 전염병이 있었어요. 그때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기만 살려고 전염병을 피해서 다 자기 도망갔어 다. 근데 그때 크리스찬들이 뭐 했냐? 그 전염병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같이 가서 그들과 함께 죽고 그들을 위해서 돌보다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다가 그들을 위해서 죽는 그 모습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해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한국의 교회가 뭐 해야 되냐? 그렇게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눈물을 흘린다면 그 사람은 초대교회 때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에게 해답이 되어주고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주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는 자들일 거예요. 그냥 살려고 그냥 다른 사람도 보지 아니하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해답이 아닌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이것에 대한 답을 줘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고통당할 때 같이 고통당하고 나눌 때 같이 나누고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그들을 끌어안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그리고 그것이 희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희망을 보여준 것처럼 타락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범죄에서 낙원에서 추방됐지만 영원히 유리하는 자로 남아있지 않게 우리를 소망으로 다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우리의 희망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이 성탄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주이십니다. 성탄절에 지금 백화점에 뭐 이렇게 별 달리고 뭐 이런 이게 주인이 아니고 이 세상의 물질이 주인이 아니고 이 땅의 참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세대 속에서 오늘 코로나를 맞아 정말 직격탄인 우리 교회, 세상 속에서 교회가 지금 직격탄을 다 맞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저는 희망을 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희망인 것을 발견하는 거죠. 이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희망을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주님이 동행함으로 내가 승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간증과 소망이 이 성탄절 즈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